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춤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다윗의 춤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시대 세례자 요한의 책망을 들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입니다. 춤의 세련됨이나 화려함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 평생 전장에서 싸움이나 하던 장군의 춤보다는 훨씬 더 보기에 좋았을 겁니다. 이 두 춤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한 나라를 살리는 춤이었고 또 하나는 나라와 견줄 만한 한 사람을 죽이는 춤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이 춤을 추는 자리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 수로 보면 다윗이 춤을 춘 장소에 더 많은 사람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곳은 소수의 특권층만 모일 수 있는 궁궐이었으니 실내가 아니라 궁궐 광장이라고 해도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여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 다윗이 춤을 춘 장소는 야외인데다 일반 백성을 제외하고 각별히 훈련된 사람만 3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주님의 소문이 금방 갈릴리와 온 유대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간혹 병자를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단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 왕족을 비롯하여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더러는 그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던 질문의 대답처럼 말이죠. 근데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자격지심인가요? 헤롯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성경 지리로 치면 갈릴리 북쪽과 북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동생 빌립이 죽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시아주버니와 제수가 재혼한 셈이죠. 둘 다 이득이 있었으니 사회적 눈치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겠죠. 이들 결혼 과정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세례자 요한이 날선 비판을 하므로 이들 부부의 미움을 삽니다.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우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돌아왔는데요. 왕의 생일이니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헤롯은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넣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그 딸의 춤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헤롯은 소원을 말하면 그것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헤로디아의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쪼르륵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헤로디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있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여라 합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로 급히 가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많은 대소신료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뺍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쩌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를 소녀의 춤 하나 때문에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이 있고 10년이 못 되어 헤롯은 멀리 골지방으로 유배를 떠나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는 마가에 의해 기록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용감하게 증언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춤 이야기를 하려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헐리우드가 만든 이 영화 캐릭터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멋진 중절모를 쓰고 채찍을 들고 있는 사내 고고학자이면서 보물 탐사를 하는 인디아나 존스일 겁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십계명을 문답하곤 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규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례와 규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율법의 결론이요,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리켜 증거궤, 언약궤, 법궤, 성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등으로 불립니다. 이 증거궤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이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를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네 모퉁이의 금고리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소명장인 6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그룹 2개를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증거궤 뚜껑에다가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제정하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증거궤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온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증거궤 뚜껑이 속죄소 사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모세 너에게 일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가 출애굽한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직후부터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십계명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로는 자연스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빛이요 승리의 담보였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장 먼저 출발하고 길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히브리 노예들도 따라 나섰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잠을 청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기철이라 강의 수위가 높아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졌다고 할까요? 더 정확히는 흐르는 방향으로 볼 때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문이 끊어졌고 흐르던 나머지 물이 하류로 흘러가니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다시 물이 상류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전장인 이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참담하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늙다 보니 두 아들이 실군을 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이 온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악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성경은 증언하지 않지만 한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서 수종들 든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짓은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악행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범죄자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함께 가져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만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은 어떻을까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겨대서 이 목이 부러져 죽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인 10계명을 담은 언약궤의 행방 아닙니까? 이 언약궤는 놀랍고 은혜로운 성물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 다른 이방 민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지역마다 전염병이 돌고 원인 모를 집단 죽음 등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상의한 끝에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므로 다시 돌려주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유다 지파 북쪽 경계에 자리한 레위인이 분배받은 성읍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랏 요아림에 있는 산기슭에 자리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이제는 종교적으로 안정을 위하여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수송을 위해 무려 3만 명을 따로 뽑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잘 보관했던 이 아비나답 그리고 아비나답의 이 아들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자 다윗이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후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인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체면불구하고 그가 왜 체면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좋아했을까요?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것, 소년 목동에서 선택받으신 하나님, 양떼를 지킬 때도 수도 없이 육식동물들보다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함께하신 하나님, 죽음의 사선에서 항상 함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출 수 있는 춤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춤의 의미는 다윗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셨다는 기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증거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왜 춤을 추며 노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심 있는 자들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자신이 기도하신 후 직접 사람을 찾아 나서셨고 어떤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먼저 믿은 이들의 전도를 통해 믿음에 귀의했던 그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는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명확하게 삼위일체가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실어 떠난 피조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본래의 자리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과학 같은 분야에서 작품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에게 엄청난 편의와 복지,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 재물과 지위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은 이 땅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거룩은 하나님께 제사를 짓내야 하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흠없는 유월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가 구약시대에서 보여주었고 신약시대에 완성하신 거룩함과 흠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은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온전치 못한 삶이 우리의 예외요 희생 제물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양교회가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작위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말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과 명백히 다릅니다. 운명론에서는 시간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론에서는 주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운명론은 과거에 이미 결정된 자신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격적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예정론에는 인격적인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초월자이신 그 주님께서 시공간을 만드셨으니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주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예정론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할 수밖에요. 할렐루야.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이 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 말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즉 날임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 중 할례의 인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의 시작점인 유대인들을 매우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 증표가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가 간의 문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왕의 도장, 즉 옥새가 찍혀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소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옥새를 찍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페니키아나 그리스 등지에서 널리 사용된 상업 용어가 담보입니다. 이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값의 완납을 확증하는 표시로 대신 맡겨놓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셨으니 이건 100% 확실한 거죠.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100%가 아니라 1000%로도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러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날 수밖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춤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춤이어야 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과 춤은 영원 구원일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춤이요 찬송이요 최고의 경배일 겁니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행되는 4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